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지나가지 마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도를 생각하면 두 가지의 이미지가 저에게는 떠오릅니다. 성경 속의 이미지 중에는요, 우리가 요나서에서 만날 수 있는 요나가 스올의 뱃속에서, 큰 물속의 뱃속에서 기도하는 그 요나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얼마나 그 환경이 열악했을까, 얼마나 다급했을까.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사람이 물속에 뱃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상상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요나의 모습,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요, 좋은 일이 있고 기뻐서 기도하기보다는 다 공고하고 어렵고 갑작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치 내 삶이 스올의 뱃속에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간절하고 그리고 답답한 그런 상황이지요. 그때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제 머릿속에 오랫동안 자리하고 있는 기도의 이미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제가 어릴 때 보았던 한 장면입니다.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의 기도실은 지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난방이 잘 되는 지하가 아니었어요. 바닥에 불도 들어오지 않는 마룻바닥 기도실이었습니다. 방석을 하나 입구에서 챙겨서 들어가면 그것을 바닥에 깔고 그 위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기도실이었는데, 여름에는 그래도 좀 괜찮아요. 아니요, 여름에도 힘들긴 마찬가지예요. 모기가 너무 많이 오니까. 그런데 겨울이 문제입니다. 이 마룻바닥 사이로 얼마나 찬바람이 많이 들어오는지, 거기서 잠깐 기도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았는데 밤새워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친구들과 함께 밤에 이제 기도하러 기도실에 갔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하시는데 그 중에 한 두 분이, 여러분 그 비닐 아시죠? 비닐하우스에서 쓰는 비닐, 그 비닐로 이렇게 몸을 돌돌돌 감고 뒤집어 쓴 채로 밤새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모습이 떠올라요. 그 추운 마룻바닥에서 어떻게든지 그래도 몸을 이렇게 좀 훈훈하게 데우면서 기도해야 하니까 그 비닐을 몸에 둘둘 감고 그렇게 밤새 기도했던 그 권사님들의 모습이 저의 평생에 기억되는, 제가 잊어버릴 수 없는 기도의 한 모습으로 지금도 제 머릿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기도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어머니, 부모님들의 기도의 모습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혹 우리 부모님은 믿지 않으셔서 그런 기억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 되시는 우리의 어르신들이 기도하시던 모습들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기도의 이미지를 물려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요, 우리의 삶 속에 스올의 뱃속과 같은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많이 지나왔습니다. 시시각각 내 삶을 조여오는 춥고 시린 그 스올의 뱃속과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왔고 그리고 기도해 왔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고3 학생이 원하던 대학에 떨어지게 되면 스올의 뱃속을 경험하게 됩니다. 잘 나가던 직장인이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때 스올의 뱃속을 경험하게 되고요. 건강에 자신이 있었던 사람이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이 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을 때 우리는 스올의 뱃속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고로 내 곁을 떠나가게 되면 우리는 절망적인 스올의 뱃속을 또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속에, 또 우리 공동체 속에 우리가 스올의 뱃속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는 소울의 뱃속과 같은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너무나도 답답하고 속상한 그곳, 미움과 분노가 곳곳에 자리 잡고 있고 폭력이 난무하는 우리 사회를 보면서도 우리는 소울의 뱃속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되돌아보게 되면 우리는 소울의 뱃속처럼 무덤과 같은 역사를 경험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36년간의 일제의 암흑기가 있었고 6.25 전쟁 그리고 70년의 분단의 역사가 우리에게는 소울의 뱃속과 같은 인내를 그리고 고통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부르짖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소울의 뱃속과 같은 이 어둠과 이 외로움, 이 고통이 여러분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소울의 뱃속에 있는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나 개인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수월의 뱃속에서 토해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사람으로, 부활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나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바로 그분께 기도하면 소울의 뱃속과 같은 이 암울한 시기를 우리가 이겨내며 극복해 나가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가 279장은 인애하신 구세주여라고 제목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영어 제목을 보면요, Pass me not, O gentle Savior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을 직역하면요, 자비하신 주여 나를 지나가지 마옵소서,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는 정확하게 이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 영어 찬송을 보게 되면 나를 지나가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말이 3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지나가지 마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실 때에 소경들이 예수님께 부르짖었던 말이 주님, 나를 지나가지 마옵소서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한 소경의 이름을 바디메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리고성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맹인 2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만 했겠습니까? 저는 이 맹인들이 정말 목소리 높여 주님께 우리를 돌아봐 달라고 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발 저희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옵소서. 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시옵소서. 제발 제 소원을 들어주고 가시옵소서. 제발 제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맹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길가에 앉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요, 이들이 길가에서 구걸하는 거지였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2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소원이었던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군중 가운데 예수님이 떠밀려가고 계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겹겹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지나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맹인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어두운 인생이 끝나고 이제 광명을 찾은
새로운 인생을 찾는 순간인 것입니다. 거리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무명의 거지에서 이 바디메오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수많은 세대의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그리고 알게 되어지는 정말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은혜 받는 모델이 된 것이죠. 여러분, 왜 은혜를 입게 되었겠습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오늘 우리 곁을 지나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지나가시는 주님을 여러분 멀뚱멀뚱 바라만 보시겠습니까? 어떤 은혜도 구하지 않고 그저 내 곁을 지나가시는 그런 주님을 여러분 쳐다만 보시겠습니까? 여리고 길가에 앉아 있었던 소경들처럼 주여 나를 그냥 지나가지 마옵소서라고 우리가 소리쳐 외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도 축복도 우리가 주님 만날 기회입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의 곁을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좋은 일이어서도 혹은 어려운 일이어서든 간에, 그것이 복이든 아니면 고난이든 간에 주님은 우리 곁을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치시렵니까? 그저 지나가도록 그분을 그냥 놔두시렵니까? 오늘 우리는 여리고 성 앞에서 이 맹인들을 만났던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맹인들이 누렸던 그 은혜를 우리도 누릴 수 있는가? 우리도 우리 곁에 찾아오신 주님을 그냥 지나가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분의 걸음을 멈추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누려야 할 그 복의 출발점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요, 주님은 지금 우리의 곁을 항상 지나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이르르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호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맹인이고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오늘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전후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도착하셔서 이를 보시고 다시 여리고를 떠나가실 때에 이 맹인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소리를 질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지금 여리고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여리고 앞을 좀 지나가고 계시는 그 길가인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길을 따라 지나가고 계시는 그 도상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곁을 항상 지나가고 계시는 중이에요. 누가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내 주변을 뱅글뱅글 돌고 계시다. 그래서 내 앞을 지나가실 때는 보이다가 내 뒤를 지나가실 때는 안 보인다고. 어디를 떠나간 게 아니라 내 주변을 뱅글뱅글 돌고 계신다. 뭐 그런 표현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을 지금 지나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가운데도 우리 주님이 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다시 여리고성을 떠나가시는 것처럼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지금 지나가고 계시는 주님이 여러분 혹시 보이십니까? 지나가고 계시는 주님이 보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은 계시고 나중에는 안 계시고 예배가 마치고 나면 떠나가고 여기 안 계시고, 그런 의미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계시다 저기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순간,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순간,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고 은혜 누릴 수 있는 그 만남의 순간을 여러분 지나치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획 지나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 곁을 지나가실 때에 여러분, 그것이 그냥 지나가다가 보이는 한 사람을 그냥 우리가 지나갈 때 행인 마주치듯이 그렇게 지나가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과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 옆을 지나가실 때 우리에게는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주의 능력을 힘입을 만한 때이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순간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은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달려가서 주의 사자들을 영접하였습니다. 자, 창세기 18장 3절에서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멘. 주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잠시 머물러 나와 교제해 주옵소서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녀의 복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때가 여러분 복을 받는 순간, 은혜를 받는 순간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도 자기의 집을 지나가는 천사들을 그대로 지나가도록 두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9장 2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의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도 천사들을 그냥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심판받을 그때에 그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는 순간, 우리 주를 만날 수 있는 그 순간을 여러분 결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합도 지나가는 정탐꾼을 그냥 지나가도록 버려두지 아니하고 자기 집으로 모시고 대접하고 숨겨주고 은혜를 베풀었더니 그 성이 멸망할 때에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수넴 여인도 엘리사가 그 앞을 지나갈 때에 그냥 지나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그 죽었던 자녀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소설이나 영화를 보게 되면 로빈슨 크루소라든지 아니면은 영화 같은 걸 보게 되면 섬에 조난을 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사고로 인해서 무인도에 표류하게 되었다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뭘 하겠습니까? 물론 물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잠자리도 필요하겠지만 제일 첫 번째 계획은 뭐냐면요, 이거 내가 무인도에 왔으니까 내가 언제 구출받을지 모르니까 이제 여기서 오래 살 준비를 하자. 그게 첫 번째 계획이 아니에요. 첫 번째 계획은 뭐냐면요, 어떻게 하든지 여기를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구조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탁 트인 해변에다가 SOS 큰 글자를 돌이 되었던 나무가 되었던 도구를 동원해서 큰 글자를 만들어 놓습니다. 하늘에 지나가는 비행기가 이 글자를 볼 수 있도록 크게 써놓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요, 높은 곳에다가 장작을 쌓아놓고 언제든지 배가 지나가면 이 연기를 볼 수 있도록 불을 피울 수 있는 봉화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에서 보셨죠? 그렇죠?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물도 찾고 먹을 것도 찾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배가 지나갈 수도 있고 위로 비행기가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배가 혹은 비행기가 오늘 한번 지나갔다고 해서 내일도 또 지나갈까요? 예, 내일도 지나갈 수도 있고 다음 달에 지나갈 수도 있지만 1년 후 아니면 10년 후 그때 또 찾아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배가 지나갑니다.
아주 멀리서 배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달려가서 불을 피워서 이 쌓아놓은 장작에다 불을 피워서 연기를 피워야 됩니다. 그래야 구조받을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배가 지나가는데 아이고 나 저 장작을 마련하느라고 하루 왼종일 내가 나무 주우러 다닌다고 고생을 했는데 지금 불을 붙이기 좀 아깝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니죠. 지금 저 배가 또 언제 지나갈지 모르는데 장작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당장 불을 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인 거예요. SOS 이거 좀 조그맣게 만들어 놓으면 되지. 아니면 다음 주에 좀 더 크게 만들든가. 아니죠. 지금 지나가는 비행기가 지나가고 나면 1년 후에 올지 10년 후에 올지 어떻게 합니까? 최대한 크게 만들어서 한 번이라도 지나가다가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구조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이 사건은요, 다음에도 만날 수 있고 또 만날 수 있고 또 만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만날 수 있으면 내가 오늘 만나야 되겠다. 주님을 결코 놓지 않는 여러분 그러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십니다. 마치 망망대해에 빠져있는 우리 위를 지나가는 비행기처럼 혹은 배처럼 이 망망대해에서 발버둥 치고 있는 우리 위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사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죽기 살기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에 그렇게 진심이 아니었던 것 같은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이 암 선고를 받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저한테 봉투를 하나 내미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동안 떼먹은 11조를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를 들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탓하시겠습니까? 그 권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참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야 하는데 부끄러운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주님의 은혜가 절박한데 부끄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지나가시는 그때에 아이고 나는 차마 손 내미질 못했다. 주님 지나가시는 그때 내가 차마 주님을 불러 세우지 못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부끄럽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실패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못 부른다고요? 바디메오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주님께 구해달라고 외칠 수 있었겠습니까? 무슨 봉사를 했겠습니까? 무슨 헌신을 했겠습니까? 주를 위하여 그가 뭘 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지나가실 때, 아니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순간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부르짖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 곁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제가 주님이 우리를 뺑뺑 돌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지나가시면 1년 후나되어 다시 찾아오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내 주변에 딱 붙어 계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이제나 저제나 나를 불러주려나, 이제나 저제나 나를 찾아주려나, 이전에 저제나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나에게 얘기하며 나에게 찾아오려나, 우리 주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 주님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주님은 자신에게 부르짖는 자를 결코 지나가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이 맹인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냥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소리를 질렀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크라제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보통 소리가 아니라 비명을 질렀다는 거예요.
이 소리는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 지르는 소리와 같은 소리입니다. 망망대해에 빠져 살려달라고 소리치던 그 조난자가 질렀던 그런 외침의 소리인 것입니다. 고막이 찢어져라 소리 지르니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케 하였다, 잠잠하라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소리 지르지 말라 그래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맹인들이 더욱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자 주님이 가시던 길을 멈추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걸음을 멈추게 하는 방법은 이러한 간절함인 거예요. 우리가 소리를 크게 질러야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간절히 매달려야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만하면 주시겠지, 혹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고막을 때리는 큰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있는 이 간절함을 주님께서는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요, 방해물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우리를 가로막는 여러 가지 여건, 환경, 심지어는 사람, 좀 더 잘 믿어보려고 하면, 좀 더 기도하려고 하면, 좀 신앙생활 좀 잘하려고 하면, 좀 봉사 좀 해보려고 하면, 좀 전도 좀 하려고 하면 꼭 방해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그렇게 유달스리 믿을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말을 하면서 말입니다. 별별 이유를 다 대어서 우리를 비난하기도 하고 대충 하라고 우리를 자기들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면 잠잠하라고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주님이 꾸짖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이 고함치는 소경들을 꾸짖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꾸짖고 사람들이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환경과 그 방해꾼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을 넘어서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외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이 376번 등장합니다. 부르짖음은 간절함의 외적인 표현인 것이죠. 만약 부르짖지 않아도 간절하다고 한다면 부르짖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지나가는 주님을 멈추게만 할 수만 있다면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가난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뒷돈을 기대할 수 없는 이 과부의 하소연을 외면해버려요. 그래도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그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 호소합니다. 그러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던 이 재판관이 결국에는 이 과부가 너무나도 귀찮아서 그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떤 태도로 우리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가를, 구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비유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곁을 지나가시는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방법, 그것은요, 우리가 절박함으로, 우리가 진실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어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간절함으로, 진지함으로, 진실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가 기도생활 그렇게 대충하고 편안하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제가 기도하는데 들어주시면 좋고 뭐 안 들어주시면 하는 수 없고 그냥 운명인 줄 알고 운인 줄 알고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요,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욕망, 나의 욕심, 나의 사익을 위해서 그렇게 구하는 것 말고요, 주님의 그 선하신 뜻에 합한 그러한 성도들의 기도는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외치시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자신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를 지나가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32절과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맹인들은 자신들을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던 주님의 걸음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소리를 크게 질렀기 때문이고요. 2차적으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 속에 섞여 지금 길을 가시다가 이 소경들 앞에 지금 멈추어 서셨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이들이 부르짖어 외치는 소리가 너무 커서, 이들이 질러대는 그 비명에 가까운 소리가 너무나도 절박해 보여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셨을까요? 예,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들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이들의 마음에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이들이 지금 주님을 왜 불러 세우고 있는지, 왜 주님을 부르짖어 세우고 있는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그 확실한 믿음을 오늘 주님께서는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에 소경들은 주저하지 않고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에 이 맹인들이 주님, 만약 저희들의 눈을 뜨게 하실 수만 있으시다면 하실 수 있으실까요?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멈추어 서시면, 주님이 우리를 돌아보시면, 주님이 가시던 걸음을 잠시 멈추시고 나의 눈을 만져주시면, 나를 외면치 아니하시면 내가 눈을 뜨게 되리라는 믿음이 이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은혜 받고 기뻐하는데 왜 나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불신앙 때문인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얼추 반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좋고 응답되면 좋고 아니면 할 수 없다. 여러분, 혹시 그런 믿음 가지고 계십니까? 신앙만 있다면 나도 동일한 은혜, 그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는 사람, 복 받는 사람,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있지만 나는 아닐 거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어떠한 기적도 어떠한 능력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곁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지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시는 주님을 바라만 볼 뿐 아무것도 구하지 않어요. 우리 주님을 붙들어 세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그저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구하지 않고 바라만 보고 있으면 여러분, 지나간 후에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발걸음을 멈추려면 부르짖어야죠. 크게 부르짖게 될 때 바로 우리 앞에 서 계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앞에 서신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 곁을 지나가지 마옵소서.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의 그 음성을 듣고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순간에 여러분들 앞에 멈추어서 여러분들을 돌아보시며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